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맑은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벽은 그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로도 다시 오지 않을 단 1회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친절, 온화함, 겸손이 가득한 날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참되고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루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마음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악함을 치유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질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또 여러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리고 노력하며 부단히 또 힘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를 원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 기억하시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을 때 주님께서 직접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극한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바른 인격과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을 통해 날마다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대학부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빛나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자 하는 소망의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대학부 국내 및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 후원 행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지고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다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인을 알고자 정밀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이어진 과로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의 조혈모 세포 이식을 이겨내며 혈액암과 싸우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렴 증세로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염증과 가래가 사라지고 속히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망가진 조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숨쉬기 어려운 지금 주님께서 그 호흡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도 또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젊은 청년이 또 한 부자가 또 이런 그런 표현들도 있고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마 뭐 사내들인의 지도자였거나 또 회당의 지도자였거나 어쨌든 분명 그는 뭔가 공적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부자이므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23절에서 그가 관리이면서 동시에 부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전한 질문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호칭을 붙였습니다. 이례적인 그런 호칭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주로 선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을 붙이는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당시에도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그 선하다라는 말을 바로 받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18절과 19절에 이 선하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이 젊은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일단 선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성품이 선하다, 성품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열매, 그러니까 그가 보여준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참 선하다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도덕적인 의미도 또 함께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다양한 의미를 하나로 함축한다면 무언가 당신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품이든 열매든 뭐 삶의 모습이든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은 뭔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18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선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맞물려 있는 표현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도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선합니다. 뭔가 자격을 갖췄습니다. 뭔가 구원의 자격을 갖춘 것 같고 영생의 자격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선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나도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도 함께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선하신 자격이 있으신 영생의 자격이 있으신 뭔가 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격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선한 선생님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안에서 중요한 관점은 그는 지금 그의 관점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찾아온 예수님도 뭔가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선하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나는 예수는 선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겸손의 말로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냐? 그런 의미도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도 이미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젊은 관리는 어떤 관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선한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아주 짧은 대화 속에서 벌써 선한이라는 표현을 붙잡으시고 선한이라는 말을 다시 교정하심으로써 무엇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뭔가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미 18절과 19절에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가져오셨습니다. 9계명 첫 번째 7계명을 먼저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6계명을 말씀하셨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막 섞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큰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 중에 내용들의 일부를 지금 거명하셨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든지 하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켰느냐, 이걸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아마 그것이 좀 더 모호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 관리에게, 이 사람에게 인간과 인간에 관련해서 이웃에 대한 태도 하나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그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앞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앞부분에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뒤에 있는 말씀을 이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젊은 이 관리는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관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이 관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을 겁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을 거고요,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일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또 그는 아주 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고, 나름 부모도 공경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인간과 모든 관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자, 그런데 22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22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묶어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모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지금 21절에서 이 관리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한다면 너를 위한 너의 재산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격한 지금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너만을 위해서 남겨둔 재산이 있을 수 없지 않겠냐.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과격한 적용이죠. 확실한 적용입니다. 완전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단지 조항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럴 때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데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쉽게 열려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지금 이 관리 찾아와서 이 관리가 지금 예수님께 묻는 말씀은 이 관리는 어린아이는 그냥 뭣도 모르고 왔고 예수님께 와서 안길 뿐인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찾아왔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까지도 물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아직도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22절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만을 위한 재산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되물음, 예수님의 되물음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이웃과 관련된 십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앞서 생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비롯한 그 앞선 말씀에 대한 그것이 너에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그는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에게 있어서 신은 누굽니까? 그가 섬기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가 지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 계명을 지켰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재물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재물은 정말 모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져야 되는 것인데 네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을 버릴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재물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부적격입니다. 부적격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이 관원은 말합니다. 그는 부자이므로. 부자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돈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의미는 그가 재물을 숭상하고 재물을 섬기는 그런 존재, 만모니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두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도 찾아왔고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까지도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매우 혹독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18절부터 또 23절, 26절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26절에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에게 키가 있다. 내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선함으로, 능력으로 또는 도덕적인 결함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길로 가는 것,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 30절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자 뭔가 용기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관원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다 버리고 따르라 그랬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배도 버리고 어부로서의 직업도 버리고 또 가족들도 사실은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22절에도 이 관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용기를 얻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말씀하자 29절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 자기를 부정하고, 여기서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다라는 말은 가족을 파괴하고 가족 간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 정말 관리여도 부자여도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멀 수 있습니다.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멀리 있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순전하게 세리와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은 쉽게 열리기도 하고, 그러나 교만한 모습으로 나는 이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길은 닫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